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성서 신학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의 인간론 혹은 바울의 죄론으로 이제 분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범하고 있는 또 인간이 지배받고 있는 죄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죄를 잘 개념을 정리하면요,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오늘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네 가지 죄를 여러분 하나하나 잘 좀 들으시고 좀 깊이 마음에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죄는 아담의 원죄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원죄를 밟고 넘는다, 선을 밟고 넘는다는 뜻을 가진 파라바테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파라바테스를 범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게 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범한 이 파라바테스로 표현되는 이 원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의미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영적 분리를 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며 이제 복된 삶을 영위했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에덴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언약의 선을 넘어서고 만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이 범한 이 원죄를 선을 밟고 넘어선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죄는 세력으로서의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아담이 범한 이 파라바테스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요, 세력으로서의 죄,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의 이 단어적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마르티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는 불순종의 행위의 죄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로마서에서 하마르티아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마르티아는 복수가 아니라 항상 단수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의미는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앞으로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항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사탄의 지배, 세력으로서의 죄, 이런 걸 연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죄는 물론 하마르티아죠. 이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된 인간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다양한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죄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이 범하게 되는 목록으로서의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된 인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근데 이방인들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좀 달라요.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죄들, 즉 목록으로서의 죄들이고요. 유대인들이 주로 범하는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주로 범하는 목록으로서의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 아래 사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인간은 하나님의 이 다양한 계시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의 어떤 욕구와 탐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태에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더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은 온갖 추악한 죄를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추악한 도덕적 죄를 범하며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범하게 되는 행위의 죄들, 즉 목록의 죄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인간이 내버려둠의 형벌 가운데 범하게 되는 죄의 목록을 21가지로 열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범하는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아담의 후손인 그들 안에도 아담이 범한 이 파라바테스의 죄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음을 이제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덴에서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 계명을 주셨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언약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했지만 아담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인 그들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이 파라바테스의 아담의 이 죄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파라바테스의 이 아담의 이 범죄, 원죄의 본성을, 원죄가 그대로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는 파라바테스, 아담의 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안에 아담의 파라바테스의 죄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음을 알고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죄 아래에 있음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바울은 당대에 흠없이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회심 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흠없는 의인으로 추앙받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이 되고자 그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죄의 세력과 싸우지만 결국 무참히 패배하고 말죠. 근데 바울은 그 패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계시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계시된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신자를 복음을 믿는 진리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들이 자기 어떤 욕구나 이런 걸 통제하도록 몽학 선생을 붙였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은요, 아이들에게 엄격한 이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칠 선생에게 아이들을 이제 양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몽학 선생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복음을 믿는 진리의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통해 복음을 믿는 진리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룬 도덕적 의, 자기 의라고도 하죠. 자기 의에 머물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며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물론 이 자기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짓 의죠. 그러나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맹렬히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과시하며 의인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 취급하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음식을 나누지도 또 그들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굉장한 영적 우월감을 이제 만끽했는데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남의 잘못을 판단할 때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며 일시적인 만족과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정한 자를 판단하며 자기 의를 과시하는 유대인의 이 행위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범법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람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다보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에서 나온 사실 죄악된 행동이에요. 또한 이방인을 부정한 개처럼 취급하며 판단하는 이 행위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진리에 입각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세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데 목록의 죄를 범하는 이 자들, 도덕적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한 도덕적 죄에 대하여 받는 보응은 세상법에 의해서 받는 형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받는 질타와 멸시 같은 것들, 또 마음 안에서 그가 스스로 겪는 죄책감, 수치감 등 다양합니다. 반면 율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 의를 이룬 자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임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늘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도 말이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면요, 자신이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입각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실 이게 괴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보면 그 행위 자체를 선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대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동시에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하시면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한 행위일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계산된 행위로 판단이 되면요,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마음 안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마음 안에는 환난과 공고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환난과 공고가 가득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본성을 죽이고 그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신 신자는, 자기는 없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요, 부정한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를 동물적 자아로, 또 자기 의지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자아를 악마적 자아로 지칭합니다. 왜 그는 자기 의지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선의지를 악마적 자아라고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인간의 이런 선한 의지가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자가 자기 의지로 의에 이르려는 이런 노력들을요, 다 그 손 안에서 통제하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루이스는 인간의 선 의지를 악마적 의지로 지칭하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안에는 제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요.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도 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기 의지로 양심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짓 의인을 말하고요. 병든 자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본성이 거듭나는 거죠. 신자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다는 것은 동물적 자아를 죽이고 선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완전히 없음이 된 빈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마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설명하고요. 간증적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신자가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지적대로 신자는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 어느 쪽도 되지 않고 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 때 진정 새 생명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체에 속한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로 살려는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보다 풍성히 누리는 영적인 진보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